자, 여러분, 버림받은 마음 다 느껴지시죠? 누구나. 뭐 수행을 안 하신 분도 버림받은 마음이 웬만하면 느껴져요. 웬만하면. 본인이 고아로 자랐다. 다른 애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손잡고 있는 거 보면 버림받은 마음 올라오죠. 그죠? 고아로 안 자랐어도 그래. 저는 엄마 아빠 있었는데도 덜 버림받은 마음. 예를 들어 친구가 나랑 친하던 애가 갑자기 쟤를 좋아하면서 쟤랑 노네. 둘이만 화장실 갔다. 그럼 막 버림받은 마음 올라오죠. 그리고 누가 부탁했는데 안 들어줬어. 아, 그거는 못하겠다. 그랬더니 이러고 가버렸어. 그때 버림받는 마음. 그래서 여러분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고 막 해주기도 하고, 그 버림받는 마음에 대해 왕따 당했을 때 죽는 게 애들이 왜 죽어요? 버림받은 마음 때문에.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여러분, 버림받는 마음은 그냥 들을 때는 버림받는 마음이지 이렇게 들리지만 실제 마음으로 느끼면, 여기 수행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. 수행 참가를 아직 안 하신 분은 이 머리와 마음의 괴리가 있어서 머리로 뭐 버림받았다고 느끼면 되지 이렇게 했지만, 진짜 그 마음을 느껴본 분들은 알잖아. 정말 비참하고 죽고 싶고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 같잖아요. 공포 중에 최고 공포가 버림받은 마음이잖아. 그리고 분노도 가장 많이 올라오잖아요. 나를 버렸다. 그래서 고아들 같은 경우 엄마를 만났을 때, 자기를 낳아준 생부 생모 만났을 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막 화를 내는 경우는 나를 이렇게 버렸어? 그 살기잖아. 분노잖아요. 그래서 그 버림받은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마음이에요. 그런데 또 누구나 다 조금씩은 느끼는 마음이야. 생활하면서. 아, 여자분들, 남자분들 같이 이렇게 만나다가 연애하다가 조금이라도 제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면, 버림받은 마음이 없는 분 같은 경우는 너 왜 그래? 나에 대해서 마음 변했니? 나 안 좋아해? 싫어해? 이렇게 묻지만 그 두려움이 큰 사람은 묻지 못해요. 눈치만 계속 보다가 제가 언젠가 날 버릴 거야. 버림받는 거 생각하면 막 너무 무서워요. 그러니까 내가 먼저 버려줘야지. 그럼 버린잖아요. 스스로 먼저. 그 두려운 마음이죠. 그래서 버림받은 마음을 가지고는 그 마음이 올라왔을 때는 결코 순리대로 살 수가 없어요. 즉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요. 버림받은 놈이 그 마음이 올라왔을 때는 항상 상대방을 괴롭히고 너 왜 날 버렸어?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?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요.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속을 썩잖아요. 자식들이 반항하고 부모 마음에 안 들게 계속 삐뚤어지게 행동하고 막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막 계속 화내고 일 사고 치고 왜 그럴까요? 버림받은 마음 올라온 거예요. 버림받은 놈이 올라온 거야. 그래서 계속 사고 쳐요. 왜? 너 어차피 나 버릴 거지. 나 너무 두려우니까 빨리 버려. 차라리 확 버려버려. 그리고 한쪽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 있어? 나 제발 버리지 마. 나 이렇게 사고 쳐도 나 사랑해줘. 버리지 마. 이 마음도 같이 있어요. 두 가지 마음이. 그 두 마음이 막 갈등하면서 버려 했다가 또 나 버리지 마. 자기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. 갈팡질팡하면서 속을 계속 썩이는 거예요. 그런데 부모는 마음을 안 보니까, 현대인은 마음을 안 봐요. 그러니까 아니 이게 너 막 혼내키죠. 자식 데려다 놓고. 너 정신이 있니 없니?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네가 학교를 못 가. 뭐를 어떻게 해. 너 왜 이래. 이렇게 얘기하죠. 그런 부모님들은 자기 마음을 한번 보세요. 살면서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마음 많았을 거예요. 또는 태어났을 때 정말 일시적으로 버림 진짜 받은, 현실에서 그렇게 느껴지게끔 외할머니 집에 보내졌거나 다른 데 이렇게 뭐 외국에 보내졌거나, 진짜 버린 게 아닌데도 그런 현실 경험이 있으면 더 심하게 느껴지죠.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일수록 자기 몸에 버림받은 관념이 심한 분일수록 자식한테 그게 유전되니까, 자식이 그게 아주 심한 자식일수록 그 버림받은 괴로움 때문에 막 계속 속썩이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. 이때 부모가 수행자면 공감해 주죠. 아이가 그게 올라와서 막 속썩이면 속썩이는 그 상황이나 현실을 보지 않고, 아무개야, 너 아빠가 버린 것 같아서 그렇지, 엄마가 버린 것 같아서 그렇지, 우리는 너 안 버려. 이렇게 공감해 주기를 해요. 설득하고 기다려 줄 줄 알아요. 그런데 수행이 안 된 분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. 어떻게 해야 될지. 우리 수행자분들 중에 아들은 수행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수행을 제대로 안 하신 분이 계세요. 근데 이제 아들이 버림받은 마음이 심하게 올라왔어요. 엄마 아빠한테. 그래서 복수하고 싶어. 엄마 아빠 속을 썩여서 복수하고 싶어. 여기서 조금 수행하다가 그 복수하고 싶은 놈이 올라오니까 나간다고 그래요. 근데 부모님은 이제
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려도 나갔다가 온다고 하고 나갔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무개 어떻게 지냅니까 하고 아버님하고 통화를 했어요.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는 말이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살만 이렇게 쪄갖고 속을 썩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엄마한테 폭력 쓰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야. 그러면서 그 아버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데 아휴 헤라님 나 걔 포기했어요. 버려주고 있잖아요. 여러분 버리는 게 아이 가방 써 너 나가 이게 버리는 건 줄 아세요? 아이가 왜 저 지경이 됐을까요?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그랬죠. 왜 저렇게 됐을까요? 당신이 살면서 늘 그렇게 버린 거예요. 애가 뭘 조금 못하면 아유 너는 내 아들이 아닌가 봐. 이것도 못해? 애가 조금 부진하면 성적이 부진하고 그러면 얘 누구 자식은 그렇게 잘한다더니 아유 참 늘 버린 거예요. 너 왜 그거밖에 못해? 마음에서 늘 버려준 거야. 아이고 한심해서 내 자식으로 자랑스러워해야 그게 버리는 게 아니라 인정해 주는 건데 인정하지 않으면 버리는 거죠. 늘 그렇게 버려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상처받은 아이가 너 어차피 또 나 버릴 거잖아. 그래서 막 난리를 치는데 본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자기는 안 내쫓았다. 아이랑 싸우면 싸웠지 그래도 집 밖으로 안 내쫓았다는 걸 자랑으로 삼아요. 그리고 에휴 나 내보내진 않았지만 내가 마음으로는 에휴 저 새끼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 포기했어요. 이렇게 얘기해요. 그게 진짜 버린 거예요. 많은 부모님들 자식을 버리는 게 짐 싸서 내보내고 그게 버리는 줄 알죠? 그건 버린 거 아니에요. 정말 그 아버지가 현명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 아들이 너 그 마음 버려야 돼. 수행해야 돼. 수행 안 할래요. 그러면 나이가 지금 20살이 넘었는데 네가 돈 벌어. 얼마나 힘든지 네가 벌어봐. 아빠 말 안 들으면 너 돈 안 줄 거야. 이러면 아이가 그러면 나 막 화를 내면서 그러더래요. 아르바이트해서 혼자 산다고.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죠. 그럼 네가 아르바이트해서 혼자 살아 하고 가방 싸서 내보냅니다. 차라리 나가서 온갖 고생을 해요.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. 아 우리 부모가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나를 가르쳤구나. 힘들구나. 사는 게 힘들구나. 이거 알면 철들어요. 그러면서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할게 이렇게 들어온다고. 그런데 그때 마음이 중요해요. 내보낼 때 마음이 버린 게 아니에요. 제가 철이 덜 들었으니까 조금 고생시켜서 철들게 해야지.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자식한테 자식이 잘못해도 무조건 버리지 않는다는 게 무조건 그럼 뭐 도둑질을 해도 그래 이렇게 해줍니까? 그런 의미가 아니죠. 안 버린다는 건 제가 잘났든 못났든 내 자식으로 인정해주고 제가 언젠가는 철이 들고 깨달아서 돌아오겠지. 믿어주는 마음. 걔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는 마음. 그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런데 수행을 안 하신 마음을 모르는 부모님은 밖으로 이렇게 내쫓는 거는 버리는 거고 내가 마음에서 그렇게 버려주면서 그렇게 버려주면 자식이 알아요. 무의식은 연결돼 있죠. 우리 모두 인류는 하나예요. 하지만 부모 자식은 더 깊게 연결돼 있어요. 바로 알아요. 직감적으로 알아요. 버린 걸. 누구나.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상처받은 거야. 대놓고 얘기 안 해도 마음으로 그렇게 많이 버려준 걸 알고 그렇게 화내는 거예요. 그런데 마음으로 포기하면 그 마음 때문에 그 아이가 치유되지 않죠. 그래서 마음 공부가 참 중요한 거예요. 어떤 아이든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버려주지 않고 믿어주면 이 아이는 반드시 돌아오고 반드시 훌륭한 사람 되고 반드시 잘 됩니다. 그런데 부모는 그걸 모르고 마음으로 늘 버려주면서 밥 먹여주고 집 밖으로 안 내보내면 되는 줄 알고 자기가 포기했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 이 아이는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으로 살고 버림받은 사람이 어떻게 상대를 사랑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.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죠. 예전에 미국에 학교에서 쫓겨난 사람이 나왔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하버드대 교수래요. 예전엔 중학교 때 퇴학받은 사람이에요. 그런데 나이 들어서 어찌어찌 이렇게 과정이 쭉 나와요. 어찌어찌 해서 하버드대 교수과가 되기까지 뭐 주유소에서 알바도 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그 난리를 치다가 하버드대 교수가 됐는데 그 엄마를 인터뷰했어요.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들을 믿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. 우리 아들은 언젠가 훌륭한 사람 될 거고 지금 일시적으로 저렇게 시련을 겪는 거야. 받아들여야지. 저렇게 시련을 겪는데. 그래서 아들한테 항상 주유소 일이라도 열심히 해라. 너는 훌륭한 아이니까 언젠가 세상이 널 알아줄 거야. 괜찮다. 이렇게 얘기했대요. 그리고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. 그러면서 아이가 집에만 있고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좌절할 때 일하라고. 어떤 일도 좋다. 그래서 나가서 막 일하라고 시키고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.
그 아들이 그렇게 바뀐 건, 성공하게 된 건 부모의 힘이죠. 부모가 자식을 마음으로부터 버리는 거, 즉 포기하는 걸 하지 않았어요. 믿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. 20년 동안 그렇게 한결같이 믿어주기 쉽지 않죠. 왜? 그동안에 자식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. 별별 속을 다 썩이고, 특히 훌륭한 큰 제목이 될 아이일수록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막 반항하고 저항하고 사고로 칩니다. 그런데 그거를 묵묵히 참아내고 마음으로 받아줄 부모는 도인 외에는 없죠. 그래서 사실은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가장 꼭 해야 될 덕목이 이 수행이에요. 도인이 돼야 내 아이를 그 도인의 눈으로,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식 때문에 속 썩이는 부모님들, 본인이 자식을 얼마나 버려줬는지를 보셔야 돼요. 무의식에서 너무나 많이 버림받아서 이 아이들이 상처 입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. 부모의 책임이죠. 그걸 현실에서 아이를 나무라고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, 무의식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.